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대강전 셋째 주를 맞이하여 대강절 예수님의 초가 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소망으로 오신 줄로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별로 소문이 좋지 않은 학교에 흑인 학생이 한 30%, 스페니시 학생이 한 30%, 에이시안들이 한 20-30%, 백인들이 한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의 졸업률이 50% 미만이었습니다. 졸업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반도 안 됩니다. 뉴욕에 그런 학교가 참 많습니다. 어느 날 그 학교 선배님 중 가장 존경받고 성공하신 분이 오셔서 그 학교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학교를 당신들이 졸업하면 그대의 대학 등록금은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 나도 대학에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해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과거에 없었던 일이 졸업생이 98%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호프, 소망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가 우리의 삶의 관건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망이 있는 민족은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소망을 가진 자들은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 성도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육신의 병도 소망 가운데 있으면 나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의 삶의 관건은 소망이에요. 내 삶에 진정한 소망과 꿈이 있느냐?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요, 영적인 것이요, 신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과 꿈이 있으면 그 어떤 모든 세상의 문제도 다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신앙생활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날로 자라며 주님의 소망 가운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그 사람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 소망과 희망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들레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희망과 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택해서 배움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그 세상의 소외자 아웃사이더 격으로 일하던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12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사람 낚는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 붙잡힘을 맞아서 12사람의 예수의 제자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어부들 뭐 내놓을 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꿈이 그들에게 함께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간절히 알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곳에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아기 예수가 이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탄했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세상의 만백성의 구세주가 탄생하시며 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의 빛이 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다 버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며 순교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하면서 빌립보에서 혹독한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자의 큰 공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난 폭도들 앞에서 매를 맞았지요. 죽음을 경험했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버리고 죽음은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며 바울의 오른팔 노릇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죽음도 불사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오른팔로 노릇했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참된 나의 아들이라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일을 디모데는 뒤에서 다 일하며 심부름시키는 것을 목숨을 다하여 잘 감당했던 것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을 가지며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았던 것이 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많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바울도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자랑할 것은 분토만도 여기지 못하며 자기 스스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온갖 핍박을 받고 40에 하나의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으며 쫓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온갖 핍박을 받고도 주님만을 소망을 두고 살아간 하나님의 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도 한때는 교만한 사람이었었지요. 요사이 한국에 교만에 빠진 재벌딸이 땅콩 사건으로 인해서 세도를 부리다가 큰 코를 다치고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고 앞으로 철장 신세가 질 그런 모양입니다. 실로 교만이라는 것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할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옆에 바울,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권사 장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뒷바라지하며 붙잡아준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피곤하면 손을 붙잡아주고 의자를 갖다 놔서 앉게 하고 서로 협조하며 기도하며 우리 교회는 다 모세 뒤에 아론과 훌처럼 바울 뒤에 실라와 디모데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힘을 합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목회가 오래됐지만은 제 목회 주위에 디모데와 실라 같은 사람이 많지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다 디모데와 실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바울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소망 대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참 위대했어요. 믿음으로 어떤 일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역사를 감사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핍박을 다 감수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디모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상을 버리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 우상을 담대하게 버리고 예수를 따르며 빛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곧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지요. 믿음은 항상 행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행위와 믿음은 마치 바늘과 실과 같아서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가는 것처럼 믿음이 오는 곳에 행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예수 믿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과 행위가 일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수주의라며 기도 생활에 열심하며 전도에 열심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되에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칭찬하시며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광야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사막을 경험한 사람과 사막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사막을 경험한 사람은 사막을 건너면서 사막의 신비감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죽음만 있는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사막에 얼마나 많은 생명차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막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막을 건너면서 죽음 넘어 신비감을 체험하면서 그 사막을 통해서 인생의 희열을 느끼고 인생의 기쁜 맛을 느끼면서 그 사막을 묵묵히 그 사막을 건너서 오아시스에 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막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막 앞에 서면은 겁부터 나요. 저 죽음의 사막을 내가 어떻게 건너랴? 이 떼약볕에 물도 없는 저곳을 내가 어떻게 건너랴? 겁부터 나는 사람이 사막의 경험이 없는 초보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광야 생활 사막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사막이 아닌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인간의 기쁨이 있으며 인간의 희열이 그 사막과 광야 가운데서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12명의 수령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요. 그들의 말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10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이 없다. 괜히 모세가 우리를 이곳에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면서 돌을 던졌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이 달랐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저들의 밥의 이름으로 우리는 먹으면 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렇게 강하게 믿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칼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음성들이 늘 울려 퍼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0지파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 다 광야에서 죽고 실패하고 20세 미만 된 사람만 부정적인 말을 한 이 10지파의 족속들은 20세 미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지파는 그 하나도 상하지 않으면서 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영생 복락과 기름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막의 광야의 이 나그네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많은 것을 칭찬했어요. 감사했어요.
주님께 소망을 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킨파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지요.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참 삶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능력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20장 25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각 속회에서 주일마다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고 많아요. 새벽부터 와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지요. 우리가 동네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달에 한두 번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랑의 수고이지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것도 사랑의 수고이지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은 다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우리 성도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의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5가지 요소가 있어야 참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처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나 넘치는 관심을 늘 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두 번째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의무감을 갖고 책임을 져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리스펙트하는 것입니다. 나가라 하지 아니하고 깐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때 상황이 그렇겠지. 오죽하면 나에게 그랬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에릭 프롬은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고통과 고난을 각오할 때에 거기에 참다운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둘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저들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소망의 인내에 감사하며 칭찬했습니다. 이 인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고는 소망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고 1년 동안 기다려야 결실을 얻지 않습니까?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훌륭한 전문직에서 박사가 되려면 12년 동안 참고 기다리며 노력해야 그가 참 훌륭한 박사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려면 내가 올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일생을 투자할 때에 내 사업에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는 소망의 인내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였습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그 당시 말할 수 없는 핍박이 그들에게 왔지만은 그 고난도 핍박도 즐거워하며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도 2가지예요. 하늘의 거룩한 소망과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이 한가로이 지붕을 거닐다가 아리따운 여인 밧세바를 바라보다가 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너무 뚫어져라 바라봤나 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의 자식도 죽고 그의 가정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큰 징계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아담과 헤아는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조급하여서 광야를 바라보다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급기야는 자기의 육적인 만족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다가 다 멸망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되신 주님만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꽃은요, 해만을 바라본다고 해서 해바라기 꽃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바라기 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바라기 꽃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두려운 것 바라보지 마세요. 어떤 거 염려되는 것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친구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그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내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달라고. 주인은 안 주는 게 뻔하거든. 식사하면서 주는 법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내 옆에 와가지고 나를 쳐다보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나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얼마나 애처로운지. 근데 대꾸 안 하고 가만히 있지요. 그러면요, 내 발을 턱턱 건드립니다. 발을 턱턱 건드리면서 몸으로 그냥 턱턱 타치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또 앉아서 나를 바라봐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요, 나중에 발꼬락을 물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저렇게 쳐다보는지 안 줄 수가 없어. 주인도 주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몰래 고기 한 점 갖다가 딱 떨어뜨려주면은 얼마나 좋아가지고 먹는지. 강아지도 이처럼 뭐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도 그에게 소원을 성취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가 35세에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모압군과 암몬군이 유다를 치려 대군을 몰고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은 즉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호사밧이 옛날의 경험이 자기가 병사를 준비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려고 자기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군을 나가서 몰고 가서 싸웠는데 대패하고 말았어요. 그런 경험이 여호사밧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리. 옛날에 자신의 잘못된 경험을 교훈 삼아서 이제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는 저들을 막을 힘이 없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나이다. 주여,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기뻐하셔서 여호사밧에서 그대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병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 모든 대군 적군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가 이런 경험을 한다면서 여호사밧이 그랬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견고히 서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지자를 의지하며 그 모든 삶을 승리로 인도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뭐 한 줄 아세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비발을 들며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수금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그 대군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랄 합창단을 초청해서 여러분 오늘 20명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오늘 60명이 와서 여기서 찬송하면 이 교회가 떠나가요. 여러분 가슴이 아주 미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랄 성가단에 와서 오늘 참 찬송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칠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쟁도 아니하고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모든 대군을 물리치시며 사단을 물리치시며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그 노획물을 수급했다고 그랬어요. 재물과 은과 금을 다 3일 동안이나 그 주스러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 중에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소망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